초대 교회 때부터 가장 오래 지켜온 절기 가운데에 기쁨의 50일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기쁨의 50일은 부활주일부터 오늘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을 의미를 하는데, 이 50일 동안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50일이 지났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셨는가요? 벌써부터 내년 부활주일을 기대하시고 준비하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지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원래 부활주일 지나고 4월 16일 주일부터 낮예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에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선택하는 자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삶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오늘이 지나면 기쁨의 50일이 지나서 51일이 되고 52일이 되어지는데, 남은 여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쁨의 50일 마지막 날인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구속사 속에서 획기적인 사건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설립이 되어졌고,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은 우연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도 등장을 하지만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미리 예언을 해주셨고, 이 예언의 말씀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실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꼭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잘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인 귀가 닫혀져 있어서 하나님 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강림 사건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홀련히 성령 강림의 임의성을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언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라고 늘 기도는 하지만 언제 임하실지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홀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러분, 바람 부는 것은 밖에 나가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분다. 그런데 그 부는 바람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이렇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게 임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여러분, 가득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보십시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여 주실 때는 성령님은 항상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가득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집에 함께 모인 120문도입니다. 120명의 사람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 자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도 성령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임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너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어떤 체험을 하게 됩니까? 계속해서 4절을 보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이것 또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임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키는 대로 합니까? 말씀 좀 해보이소. 누가 시키는 대로 합니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지시를 받고 계십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시, 사람들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말은 억수로 잘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해도 그건 안 됩니다. 성령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홀연히 저희들에게 임재하시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어져서 이 험악하고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 우리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남이 잘 되면 배 아픕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되면 오히려 더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너무너무 잘 되었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소망이요 최고의 기쁨입니다.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들의 신앙의 삶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할까?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박효주 집사님, 오늘 헌금봉헌위원이시니까 집사님 가장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너무너무 답답하지. 맞아요. 맞아. 예.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비슷한 답을 아마 하시지 싶은데,
제가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읽기는 하는데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지 못할 때에 속이 천불이 납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요. 저는 다른 걸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저에게 가장 최고의 스트레스는 말씀을 돌아서면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함량 미달인 저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니 집어 짜내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시간 나면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엎드리고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여, 아무도 없으니까 막 주여 깨달음의 은혜를 주십시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돌아서면 말씀 준비하자 주일날 월, 화, 수, 목, 금, 토 6편에다가 수요 기도회까지, 예? 주일 낮 예배, 어떤 날은 또 오후 예배 걸리면 9편입니다. 9편. 이건 뭐 기계도 아니고 기계로 탁 찍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원고를 작성하다가도 수차례 지우고 어떨 때는 또 저장도 안 해가지고 다 날라가 버려가지고 주여 아버지, 여러분 그 심정 아십니까? 6장 7장을 다 타이핑을 해놓았는데 어디 갔다 오니까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여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주여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또 나에게 성도들에게 전하지 말라는 말씀인 줄로 믿고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울고 싶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정말 제대로 된 기도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돈도 필요 없습니다. 일확천금을 갖다 줘도 기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말씀을 다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하늘에 신령한 비밀은 인간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의 영안의 눈을 뜨게 하시면 환하게 밝게 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인데 여러분 꼭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자막에 뜨니까 우리 천천히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왜 받아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과 함께 교통하려면 늘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이 성경은 닫힌 책이 되어집니다. 잠겨진 책입니다. 이 닫혀진 잠겨진 책을 활짝 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셔서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의 복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영적으로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해도 인간 자체 근본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아무런 힘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 자신의 육이 조금 약해도 부족하고 걸을 힘도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영적으로 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어떻게 해요? 간구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또 모르고 어찌 나아갈 바도 모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힘이 되어집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힘을 계속해서 소유하여 신앙생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입니다. 삼손을 기억하시지요? 당해낼 자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는 가장 힘이 센 장사였고 대적 블레셋도 삼손을 가장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떠나가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삼손은 블레셋에게 힘없이 잡히게 되어지고 두 눈이 뽑히게 되어지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집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져서 질질 끌려가는 인생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여생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영적으로 힘있는 신앙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신앙생활은요, 기쁘고 즐거운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꼭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는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사건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말할 수 없이 나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도 많고, 평안할만 하면은 또 한 가지 찾아옵니다. 이거 하나 해결되면은 이제는 평안하겠지 하면은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한 부류는 세상의 것, 사람들을 의지하는 부류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수차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여 주시는데, 자칫 잘못하면 뒤돌아보면 우리의 눈과 손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 사람들 손 결탁하게 되어지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한심스럽지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나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부류이지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위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근본까지도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형통한 삶이 이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달려가는 복된 삶이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에 필요한 은사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요. 선물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은사를 주실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모든 은사가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령이 온 집에 가득하게 되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어떠한 선물을 받았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구미영락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각종 은사와 선물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비타민 드시는 분 다 드시지요? 오늘부터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비타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감사라는 비타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 다른 교회를 다니든 우리 교회를 다니든 말하는 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드러내놓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무슨 일마다 감사하는 분들 보면요, 그분은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그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조금도 아닙니다. 꽉 차 있습니다. 성령님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때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원망과 불평도 습관인데 버리지를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성령 충만하면 낙심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여생 성령님께서 언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에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내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구미영락교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경배하고 사랑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되셔서 남은 여생도 부활의 산 증인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